오늘부터 4주간 다시 시작하는 큐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직 큐티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큐티를 하였으나 타성에 젖어서 큐티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큐티를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큐티란 무엇인가요? 그 정의부터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어느 단어 하나 쉬운 게 없죠. 매일도 쉽지 않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고 삶에 적용하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장담컨대 큐티를 제대로 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심정은 어땠을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니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었다거나 가지 못하겠다고 엄살을 부렸다거나 하소연을 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세를 애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이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담대히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이끕니다. 과연 그 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니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죠. 말씀 묵상이야말로 그 영적 전쟁, 가나안의 전쟁에서의 무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영국의 명문 대학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급기야는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들은 영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일에 그들의 삶을 바쳤고 이들이 바로 큐티의 원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타교의 교인이셨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반주하고 정말 모든 예배마다 다 드리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셔서 큐티를 배우시고 나서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다. 제가 큐티를 하기 전과 큐티를 한 후의 삶은 정말 180도 다르게 되었다. 큐티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노라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큐티에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하나님을 만난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든지, 몹쓸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친구 따라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죠. 다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경험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야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내가 사는 목적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난다. 바라기는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에 점을 찍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길로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로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 책을 피시고요. 오늘 아침에 또 큐티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시간이 점점 흐르자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과 영지주의가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헬레니즘 문화를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육은 천하고 영은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으로 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몸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이런 가현설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는지 이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 큐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매일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없이 의무로만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큐티의 본질을 잃어버린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셨죠? 큐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데이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큐티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설레임으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그날 큐티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큐티해야 되니까 해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이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큐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말씀을 많이 아니까 쫙 펼쳐서 요한복음,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말씀 어떤 분은 말씀을 좀 낯설게 대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보았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큐티 책을 펼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큐티 안 하면 왠지 불편하니까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요즘 현대인의 공통점이 분주함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분주함은 그 자체가 막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분주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예로 복음서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이 주어진 일로 분주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그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한 가지만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마리아는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처음 한 달, 두 달은 별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꾸준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큐티는 정말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삶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이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심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성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시는데요. 중동 지역에는 양치기로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삭군도 있었습니다. 종종 일손이 부족하면 임시적으로 돈을 사서 일꾼을 고용하는데 그를 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돈벌이에 관심이 있지
양에는 관심이 없겠죠. 양들이 달아나거나 다친다 해도 그저 할당된 품삯만 받으면 그만이지 책임을 진다거나 애달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양누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하고 착하기만 한 동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동물 중에서도 머리도 나쁘고 시력도 약하고 운동신경도 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라고 하대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잘못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일쑤고요. 또 다리도 짧아서 한번 넘어지면 누가 와서 일으키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또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와서 젖을 먹으려 치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리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 중에서도 골치 아픈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골치 아픈 자식일수록 부모가 없으면 안 되듯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란 이처럼 골치 아픈 양을 불철주야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오늘 그 생명의 삶 책에서 왜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요? 양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양과 성도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만 보아도 우리들과 참으로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못하면서 자기 맘대로 달려가고 한번 넘어지면 좌절하여서 일어날 줄 모르고 게다가 고집은 어찌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버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꼭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수하여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사단의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막아주시고요. 죽음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서라도 떼어낼 수 없고요. 망하게 할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목자가 아닌 사꾼을 만나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사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책임져야 될 부모님이 너무 무능하여서 그 인생이 고달팠을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평생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심지어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영혼이 혼란하고 피폐 가운데 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노라면 생각지도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꾼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 아픔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피하지 말고 그 아픔을 직면하시면서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큐티는 한 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만져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건으로 인해서 고달팠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은혜이죠. 또한 큐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큐티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옛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처음 맞이하는 낯선 땅에서 풍토병, 인디언의 습격, 향수병을 이겨내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나누며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각종 이리때와 같은 습격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큐티는 홀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다 반복하시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양들과의 유대 관계에서 있습니다. 목자는 늘 양들의 일두족을 살피면서 그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은 양들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목자와 양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죠. 14절에 안다라는 동사는 관찰과 경험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알을 뜻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내 억울한 속사정도 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불안한 환경을 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아시려고 하면서 좀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비인격적인 거나 기능적인 면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 때나 들춰내시거나 낱낱이 파헤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뭐든지 파헤치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내 부족 때문에 한탄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누리는 영혼의 만족, 관계의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구나 목자는 지금 자신이 기르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양,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나 우리 밖에 있는 양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도 같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을 고치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셔서 파송하신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심과 십자가 지신 것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끌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인지라 깜짝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월 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큐티라는 주제로 예배를 기획하는데 정말 큐티를 하는 제1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인데 그걸 좀 첫 번째에 강조하고 싶은데 과연 본문이 그걸 받쳐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오늘 이 큐티 스쿨과 같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나라고 제가 너무 감동하고 정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큐티는요, 내 중심적인 묵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나의 필요나 나의 원함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묵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펴시면서요,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구절은 참 대단한 구절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안다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결국은
큐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서적인 교류입니다. 성경 공부와 큐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탐구라면 큐티는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드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은 큐티하면 순해지고 사역만 하면 사나워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이 순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왠지 까칠하고 왠지 까탈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수용 아니면 거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논리와 계변을 늘어놓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격적인 회심이 있어서 그동안 자기가 깊이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또 하나, 큐티도 오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가, 나의 선택입니다.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백날 큐티책을 끼고 다닌다 해도 아무런 변화도 그 어떠한 믿음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큐티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24시간 중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말 각자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그동안 해치우기에 바빴던 큐티였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추 세우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큐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